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 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의 동산에서 큰 대사를 하셨어요.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은 첫째는 천지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완전하게 배설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했다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해서 세상에 처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하고 사람을 지으신 것도 완전하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고 그 법도 완전한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법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 생명나무 역시 완전한 생명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는 완전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아담과 하나님이 연합한 그 연합이 완전했는데 그게 솔직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서 히브리인들은 네페시하야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타락한 천사가 이제 뱀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하나님 없는 사망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죄를 보면서 종으로 삼고자 선악과를 취하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완성되어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초의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 이 세상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세상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이 있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심판과 저주와 환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육체를 부활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의 후손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마리아의 육체를 빌어서 온 인류의 허물을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아까 찬송에서 이야기했듯이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이셔요. 그 붙인 것을 곧 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이 부르신 자들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고 그래서 1장 3절 4절과 13절 1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서 사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들 하면서 세 분이 서로 의논하셔서 사랑의 대상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지으셔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간은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몸속에 죄의 법이 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았어. 죄 안으로 사로잡아 놓고서 문다고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몸속에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그 육신의 생명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얻으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는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 붙여줘서 그래서 가지로 붙여줘서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원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창세전에 택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영광 하면 아버지의 전인격적인 성품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고 서로 분리하시면서도 하나이신 이 묘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주제는 뭐냐? 에덴의 동산에서 영혼을 잃어버렸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아담이 선악과 취해서 하나님들로 했던 법을 범한 그 불법에 대한 심판을 동물에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아담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참포도나무에 붙은 모든 사람들, 아담도 하와도 에녹도 노아도 그리고 모든 후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참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가지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성도,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 이후에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했던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과 육신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들으면은 그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세상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을 구원받는 거다. 영혼 구원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을 들을 때 단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그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제 얻으셔요. 이 마음을 얻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옛사람을 다 제하시고 영혼의 주인으로 오셔요.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통치를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큰 통치를 행하시는 그 통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건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한번,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잘 좀 깨달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다바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헬라인들은 로고스다, 외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로고스는 이제 율법적인 이 모든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이제 로고스예요. 그런데 유해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마의 말씀이 와이시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외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외마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한 율법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완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씻음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과 죄 용서와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받게 되면은 여기 오늘 3절에 말했던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 이미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미가 무슨 뜻일까요? 과거를 말할까요? 전해를 말할까요? 이런 것이 이미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서 벌써, 그러면 벌써 전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미, 여기 보니까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3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했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 깨끗해졌다는 걸 알아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어 이미. 이걸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실 믿습니까? 이미 라는 말은 과거, 벌써, 또 전에 저도 35년간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이제 이미라는 말에 갖다가 디도미라는 용어를 써요. 따라합시다. 디도미. 네. 디도미라는 말은 무엇을 준다는 그런 용어예요.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말이야.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졌대. 그런 말 전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기 더러운 것이 남아있을까요? 불의가 남아있을까요? 죄가 남아있을까요? 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쪽에서 다 완전하게 제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내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 정도는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쪽에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영혼에 일반의 마음을 지으실 때도 완전하게 지으셔서 시편 33편 32편 15절에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이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라는 말은 이제 디돔이라는 그런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줬다라는 그런 용어가 이미예요. 우리는 과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임의로 벌써 이런 것들을 임의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의 그 뜻은 디돔이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 자신을 이미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찬송들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이미 이게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돔이 임이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그의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행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목자와 감독으로 오셔서 우리의 행하는 말과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행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 387쪽.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까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를 범치 않기 위해서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죄가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히브리서 9장 10장 10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죄가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저는 비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의 성질이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의 성질이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진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걸 요한 사도가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 그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18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물 가지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린 거, 또 알지 못하는 혈루병,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이제 오트, 히브리인들은 오트라고 말하고 헬라인들은 이제 세메온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그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에 그걸 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붙잡고 그 운행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 그
그 능력과 아울러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참포도나무로 심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그 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되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런 그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셔요? 우리 속에 주인이었던 세상신, 마귀, 용, 예뱀, 사탄, 귀신들을 우리 속에서 멸해버리셔요. 없이 해버리셔요. 히브리서 2장 14절, 로마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세간을 찾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방으로 세간살이를, 하나님의 세간살이, 하나님 뇌마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셔요. 그 뇌마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최고인 그런 분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 중에서 율법의 수건이 벗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서 마귀를 없애주시고 죄를 없이 해주시면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이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율법의 수건이 더 벗어지게 되는 정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가 있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십시오. (39절) 38절 39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성경이 주어진 목적. 이거 보면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말이에요. 영생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셔요. 또 영원한 영생이셔요. 영원히 사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 영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깊이 숙고해 보거니와 상고해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그걸 받아 적어서 기록한 이 책이 곧 성경이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자신은 이 거울되는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하고 우리 생각이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거. 이 같아지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디도미 하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깨끗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 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런 증거예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 밖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주셨어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이 성경이 있다는 그 자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는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뭘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잊어버린 거야. 소락갈 치운 사람이 뭘 잊어버렸어요? 영혼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동물 잡았어.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 영혼을 용서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라 명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내어쫓겨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하나님 백성들이 육신에 지혜받아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영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와서 계셔서 육신이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소욕을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거슬려 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이 결국은 있지만 그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장사지는 능력으로 죽여주셔서 없이 해주셔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 몸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던 타락한 천사에 세뇌되어졌던 공산주의와 같은 이 육신 사람들로 하여금 피폐하고 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용공세력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잠식하려고 하는 누가 마찬가지로 몸속에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영혼을 뭐예요? 영혼을 육체 아래로 사로잡아서 우리 영혼을 황폐하고 피폐하게 하고 상당하게 하는 이 육체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요. 우리 몸속에 육체의 생명을 멸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육체의 생명을 지배해서 힘못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오서 완전함을 누리도록, 그래서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재생산, 새롭게 우리 영혼을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몸을 그의 거처와 또 집과 성소와 성전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와 하늘까지 이르러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하늘 보좌와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과 지상에 있는 죄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가 통일되어서 하나가 됐다라고 에베소 1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신나는 얘기인데 알아들으면 신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좀 지금 아직까지 세상 거 좋아서 그 죄를 좀 스쩍스쩍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죄를 다 사하게 하셨고 이미 복음,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뇌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뇌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의 육신의 목숨을 멸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그런 삶이 참 고귀하고 신기한지 디도서 2장 11절 14절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자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함께 역사해주시고 저 여러분 속에서 그분이 와서 사시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는 증거, 이돔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뭐예요? 이제 이 성경은 완성되었어. 다 기록되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순간마다 생각하는 모든 생각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위가 완전한 자가 뭐예요?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금도 실족할 것이 없고 조금도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속에서 그렇게 살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적이 뭐예요? 이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행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쓰고 사도행전을 성령님의 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예수님 오시니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족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 연장선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실상을 보면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함이라.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문짝을 단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구멍을 뚫어서 전열기구를 단다든지 이 기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 가지고 건물도 짓고 뭐 과학도 발전시키고 또 교육도 발전시켜서 학생들에게 인문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고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결국은 이 세상에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일이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온 유용한 지혜, 하나님께 보는 그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그의 충만함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치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매일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나 혼자 살아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사고방식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예를 들면 내 직장생활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라든지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영혼의 파수꾼이 되시고 내 입의 파수꾼이 되주셔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출입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내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이 좀 멀리 계실까? 이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우리 안에 정착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이 아직 멀리 계신, 하늘 도저히 계신 그런 하나님이고 난 여기 따로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면 성령 충만해진 그런 느낌,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세상 것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막 아기다툼하고 이렇게 할 때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성경 말씀을 받아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예수의 말을 들은 거야. 외마의 말씀을 듣고 육의 목숨이 있을 때는 로고스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푹푹 찌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 그러나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대했을 때는 이거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받아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게 외마의 말씀으로 오셔서 저의 영혼에 목적과 감독이 되시고 저를 성령의 인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예요? 아까 요한일서 기록한 2장 1절에 요한일서에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자력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래서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있고,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뭐예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이 참 포도나무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참새를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을 불러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도록 그에게 이끌어 주셔요. 이끌어 주시고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신다.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울사도는 접붙임을 받는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냐?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진액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오는 거예요. 외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목숨이 벗어지고 사망이 섬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지예요. 가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는 뭘 맺는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맺는 그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힐링들이 페리라고 그런 말 쓰고, 헬라인들 가르포스라는 그런 말 써요. 과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 righteousness. 하나님께부터 의로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야. 그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농사를 지셔요. 무슨 농사? 참 포도나무를 그 믿는 사람들 속에 심으셔요. 이걸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셔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뭘 뿌리러 오셨어? 말씀을 뿌리러 오셨어요. 그 말씀은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은이 씨로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 씨로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나무를 심어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에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진액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결국은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 우상을 부인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뭐예요? 다 세상 것을 다 버려주시고 막아주시고 거슬려주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는다? 열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편은 바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은 못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우리 속에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육체가 없대. 갈라디아 3장 9절 10절에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잖아요. 심는 그 순간에 정죄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무거운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있잖아요. 이게 끝이 난다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서는 이 모든 의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부인되어져 버리면은 율법의 멍에 그리고 육신 목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이 멍에가 다 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율법 지킬 그 의무를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이 율법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다 우리 속에서 지켜주셔요.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신 그 열매, 결과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지키시고 그 지키신 그 결과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이 말씀이 지켜지네. 이게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고요? 절로 맺는다 그런 말씀했죠? 맞아요, 틀려요. 네? 헬라인들은 이 절라라는 말을 아우토마토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오로메릭 이런 그런 용어를 쓰죠. 근데 여기 또 이게 오로메릭 이거는 이제 자동이라는 그런 표현이고 자동화 이 절로라는 말은 이제 자동화 그래요. 오로메릭 플레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이 영어야 영어.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기계적으로 저절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 지켜지는 거.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살면서 엄난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잠언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주셔요. 또 뭐 신약에서도 와서 또 이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지키려고 들어봐. 이걸 지킬 수 없어요. 힘들어. 근데 지혜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지혜이신 성령이 우리를 음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이제 잠언서 찾아갈까? 잠언서 6장 24절 23절 24절 다 찾으셨어요? 915조 23절로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문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것이 너희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아멘. 여기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 곧 계명, 다시 말하면 로고시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뭐야? 등불이야.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비침을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그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훈계와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늘 생명의 계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곧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을 이루는데 한몫을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24절에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 이방 계집에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방 계집 하면은 물론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마귀를 말하고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의 신들과 어우러서 여러 세상 종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도 육의 목숨을 버리지 않게 되면 결국은 외람된 이 세상 것들을 마음속에 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목숨을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서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해지면 거기에 뭐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이사야서 59장 20절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오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떠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속에 뭘로 오신다? 지혜로 오신다. 지혜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 부정한 것이요, 음란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말로 홀리는 그 이방 사람들의 가문이설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진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다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이미 기도미 하나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사망이 섬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처음 믿을 때는 어리둥절했어. 뭔지 분별을 못해. 그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 분명해. 그리고 확실해. 그분이 날 사랑하셨을 때 두고두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와서 계셔요. 내 안, 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와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커요. 우주가 예수님의 품속에 있어. 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이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어, 이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어. 온 우주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지식 속에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잘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다가 총체와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햇빛이 주어지고, 식물이 탄소동화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걸 먹여 살리고, 이 땅 속에 우리가 운전할 때 필요한 오일이라든지 가스, 집안에서 조리해 먹는 가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신성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오늘 성경에 특별 계시로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놓으신 거야. 이 편지를 받아보기가 우리 속에 하나님 와서 계셔서 그 편지대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 와서 계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뭘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 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언서 3장 18절. 여러분, 구약 912쪽이죠? 맞습니까? (18절) 20절까지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1장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실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보면 나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 지혜가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에 보면 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가하여 가로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했다마는 바로 성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을 얻은 자는, 여기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이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생명나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혜는 그 없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와 생명나무를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천하 만물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굳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지식으로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해양이 갈라지고 이 파도, 이 지구가 옛날에는 이 땅덩어리가 하나였을 때요. 그런데 이게 5대양 6대주로 갈라졌다라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다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 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 만물을 지혜로 운행하시기도 하고 또 이 지혜를 얻은 그런 사람은 결국은 생명나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잠언서 11장 30절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서 11장 30절 30절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래. 이 생명나무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생명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지혜는 뭐예요?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성령님은 곧 생명나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와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2절 페이지 4쪽 구약 4쪽 성경들 아주 잘 찾아서 아주 좋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3절 22절 23절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22절에 보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타락한 천사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취했었어요. 선악과를 취해서 물론 동물을 잡아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에 아직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 심판과 형벌이 그 육체에 있었어요. 결국은 육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될 경우에는 아담이 부활체를 입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영생할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를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쫓아버렸다는 말이 24절에 나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2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그렇게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돌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나무
무엇과 생명나무를 뭐라고 비교해서 말했죠? 영생하고 비교해서 말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다? 영생이다. 아까 잠언서에서는 생명나무는 뭐예요? 지혜이신 성령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생명나무는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 성령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죄에서 사함받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의인 하면 예수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뭘 맺는다? 과실을 맺는다 이거예요. 무슨 나무 과실?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만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만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기 때문에 아래 있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거듭난 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은 필경은 그 거듭난 사람과 뭐예요? 같아진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없는 과실이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얻고 사람을 얻는다 이거죠. 거듭나는 사람들을 얻는다 이거예요. 저를 통해서 위에 선하시옵게 온 성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생이 있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와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가서는 직장생활이든지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수의 말을 전하는 듣는 사람들이 내게 뭐야? 순간에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성령을 주셔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여하튼 내가 우리 예수를 신뢰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들과 혈족들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북한의 영세업계로 작정된 자들과 또 나아가신 저 열방과 히브리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